요한복음 17장 24절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십니까? 제목이 왜 길거리에 가면 옛날에 전철역 앞에서 절절절절 따라오면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천리경가 천부경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내가 미국 대통령도 알고 중국 총통도 알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아는데 그들이 나를 모르잖아요.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친구를 안다 했을 때 친구와의 밀접한 상호간 알을 안다라고 말하죠. 세상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죠. 처음부터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상상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가 인정할 만한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서 때인지 하여튼 부교육자 시절에 주일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누가 만드셨는가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생이 어떤 대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느냐고 질문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린 주일학생들이 선생님,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질문하면 어떤 대답을 하겠어요? 성경 그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또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 여러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이의 반응이 어떨까? 성경적 대답을 하는데도, 맞는 대답을 하는데도 아이의 시선, 아이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만약 우리가 아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바꿔야 되겠죠. 저는 아이들의 순수함을 지금 비판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구약을 보면 오직 이스라엘의 역사로 일관되어 있고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복음 전파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죠. 또 현현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신약은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 역시 하나님이 누구신가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번영이나 발전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수많은 전쟁들. 또 가나안도 쉽사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질 않습니다. 또 사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편안함과 성공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사도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었으면 사도들의 안위를 지켜주셔야죠. 평안을 보장하여 주셔, 안전을 보장하여 주셔야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또 예수님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용당했다. 좋은 말로 하면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상상된 하나님, 그냥 신이에요, 신. 그냥 소문자 god이에요. 인간의 탐욕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가 17장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뭐라 그래요? 결론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들을 아는 문제. 그래서 25절, 26절을 다시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는 아버지를 아버지가 예수님께 맡기신,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다른 아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됨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아버지는 오직 보냄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두에 그랬습니다. 본래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는 분으로 세상에 오신 그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통로는 전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알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아버지를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반대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됨을 알아요. 그래서 조물주라는 말을 쓰죠. 창조주. 농담으로 창조주 아래 건물주 이런 얘기도 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어요. 알아요. 그러나 그 순수한 또 그러한 수준의 알면 아는 것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트럼프로 아는데 트럼프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만 보더라도 다른 이 세상 사람 보지 않고 유대인들만 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자처했어요. 서민의식이 강했어요. 자신들만큼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다. 자신들만큼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를 아는 상태는 결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윤리, 도덕, 율법, 계명을 몇 가지 지킨 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담겨 있는 11조, 제사, 안식일, 수많은 것들을 지키는 데 힘썼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셨다면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나눴고 요한복음 서두에서도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저들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율법,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것마다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전혀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만한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자신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알미였다는 거예요. 잘못된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증명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긴 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아주 연약한,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런 약자의 모습으로 보내셨는가? 이것을 알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럼 아는 것으로 끝납니까? 2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제자들 안에도 있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위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대부분 그 말은 어쩌면 추상적인 말에 그쳐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를 아는 문제를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의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은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 것과 전혀 없는, 세상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전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버지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서 사랑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뭐였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을 영원히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있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을 제자들 안에 있게 하고 이 사랑을 우리 안에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면 갈수록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은 우리는 왕따의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미움을 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에서 편안한,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다른 것, 영원한 생명에, 영생에 다른 것을 첨가하거나 보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실패하면,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아야 하시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세상이 아버지를 아는 수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택한 백성을 사망에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로 증거되어진, 십자가로 확증되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세상에서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처하든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를 때 세상이 전부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살았던 것이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사람들이 뭔가를 깨달을 때, 한탄할 때 왜 진정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을 하늘의 생명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붙들린다면 여러분의 삶은 흔들림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별로 부요치 않아요. 가난해요. 계속해서 그 가난을 느끼고 사느냐, 부요함을 느끼고 사느냐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느냐, 영생을 소유한 자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치도 않게 하고 부욕케 하신다는 뜻은 예수로, 하나님으로 부욕케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엉망장자가 되는 그 부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것 붙들려고 하니까 날마다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꼭 붙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바른 길, 또 형통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그려봅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아직도 고아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제대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 또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우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무선 사모를 주여 붙들어주시고 권능의 발로 붙들어주시고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옵소서.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뇨, 고지혈증, 또 치통이나 아버지 시력이 약화되는 것들, 육신의 약함들 주님 만져주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모든 건강 수치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얻어서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간과해 벌어지는 모든 기도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깨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매 아버지 하면서 날마다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어리선한 자녀손들을 축복하시며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수요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